출애굽기 20장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한 번 더. 도둑질하지 말라.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주일에 만나니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제 대학을 가며 사회적인 여건이 시작 출발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은행이었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당신의 계좌로 $1,440를 입금하였습니다. $1,440는 우리 돈으로 163만 원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이 학생은 장난 전화라고 생각하며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같은 시간에 전화가 또 왔습니다. 어제는 한 푼도 쓰시지 않으셨군요. 오늘 다시 $1,440를 보냅니다. 어제 것은 무효입니다. 오늘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여전히 장난 전화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동일한 시간에 왔습니다. 어제도 한 푼도 안 쓰셨더군요. 오늘은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1,440를 입금하였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정말 그대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찾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전화가 또 왔습니다. 어제는 조금 찾아 쓰셨더군요.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금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가서 이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썼습니다. 친구들과 놀러도 다니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구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전화 한 통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내가 알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테스트해 보았단다. 내가 보니 아직도 너는 돈을 잘 쓸 준비가 되지 않았더구나. 그런데 아들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하루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1440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단다. 이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자가 성공할 수 있단다. 그런 아버지의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신 1440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가장 소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 행복한 시간이 예배로부터 출발되기를 축복합니다. 십계명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8계명의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도둑질하지 말라. 제8계명은 사유재산권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유재산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인정하며 말씀합니다. 그런데 동서고금 어떤 사회이든지 간에 도둑에 대해서 용납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도둑은 좋지 않은 겁니다. 현존하는 법전 가운데 최고의 법전, 가장 오래된 법전 중에 하나인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형에 처하라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도둑질하다 이 단어가 가나브라고 하는 원어적인 동사인데 이 단어가 쓰인 용도는 세 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짐승에게, 재물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8계명은 경제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도둑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도둑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훔친 짐승을 잡아버렸어요. 주인에게 돌려줄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에도 보면 도둑질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이나 물건을 훔치는 경우에 배상법을 적용하여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은 어떻게 성경이 말할까요? 출애굽기 21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 도둑질한 자를 말합니다.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사람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도둑질한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유괴범이나 인신매매범은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사람을 고용하고 일을 시켰는데 품값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도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품삯을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4절의 말씀이 걸려있는 데가 참 많아요. 사람을 품꾼으로 써서 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임금 체불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졌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생계가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거, 특별히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들으시고 어떻게 할까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을 도둑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저울을 도둑질하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라, 공평한 추를 사용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35절로 36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공평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공평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저울추를 공평하게 사용하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공평한 추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도둑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제가 어린 시절 기억이 납니다. 보리를 가지고 가면은 그 당시에 그 과일 중에 귀했습니다. 시골에는 과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복숭아 이렇게 대를 가지고 오면, 보리를 가져오면, 한 대 가져오면 이렇게 몇 개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집에서 대를 딱 대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서 대 보니까 조금 모자란다 그래요. 이상하다. 집에서 두 대, 세 대 이렇게 돼가지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달라요. 대 쓰는 게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막 눌러가 흔들어가지고 해서 차고차고 하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공정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잠언 11장 1절에는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 시대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얼마나 고약한 녀석인지, 백성들이 재판을 받고 왕에게 가서 뭔가를 해결할 때에 밑에서 왕에게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한테로 뺏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라 1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칩니다. 성경은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쳤다,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최고 책임자에게 가야 할 그 마음을 밑에서 와해시켜버린 겁니다. 오늘날 적용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회사의 오너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구상하는데 밑에서 함께 협력하는 중간급의 사람들이 그것을 왜곡해서 이상하게 퍼뜨려서 사원들이 오너의 마음을 부정하게 하고 일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거, 이게 뭡니까?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 도둑질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관심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고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향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때로는 감사와 감격과 헌신과 봉사로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살피고 복음을 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가야 할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중간에서 상세를 준다거나 브레이크를 건다거나 함부로 해버려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사그라져 버리면 그것은 그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질에 해당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나올 때에 우리의 중심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드림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성전 도둑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이권을 탐하는 것에 대해서 성전 도둑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자기의 이권을 도모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신앙이 왜곡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도둑질의 죄를 짓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동기와 목적과 의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되어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되고 구제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전도와 선교를 목적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11조 도둑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라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씀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말라기 성경을 읽어보면은 꽤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어찌하여 라는 단어. 어찌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 그들이 대받아서 대답할 때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 이렇게 했느냐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대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죄인 줄 몰랐습니다. 봉헌물과 11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에 세 종류의 11조가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레위인들은 지파가 분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생활했습니다. 또 하나는 절기에 바치는 11조가 있습니다. 절기에 1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1조를 바쳤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책망하면서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사소한 식물의 11조는 그들이 드릴 줄 알면서도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데서 출발하는 신앙입니다. 11조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한 개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함과 함께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므로 알고 선한 청지기로 관리하겠다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내용이 11조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11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됩니다. 11조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하다가 시험에 들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잘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잠은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멀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림의 떡같이 나하고 전혀 매칭이 되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이 가까이 와닿아서 주위에 맴도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풍성하게 다듬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도둑질 하지 말라 제8계명은 경제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일하지 않고 부당하게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힘써 이룬 것을 빼앗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물질만 해당될까요? 시간의 도둑질도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열심히 연구한 뭔가를 그냥 은근슬쩍 빌려오고 쓰고, 요즘 한번 보세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정품 아닌 것들을 은근슬쩍 복사해서 쓰는 거, 이거 도둑질 아니에요? 연구하고 정품으로 만들까지 얼마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했겠습니까? 지식 도둑도 있습니다. 요즘 논문을 필사하고 남의 것을 이렇게 인용해서 함부로 자기 이름으로 내는 거, 이거 그의 지식을 빼앗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느 것 하나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놓고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땀 흘림의 수고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은 일하면서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인간은 원래 일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최초의 에덴 동산이 놀고 먹는 곳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그냥 빈둥빈둥 놀고 살아가라고 주신 동산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원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 일치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 여기에 경작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경작한다는 이 말은 아바드라고 하는 원어인데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일하다. 에덴 동산은 땅을 갈고 밭을 경작하고 일하며 사는 곳입니다. 그것은 놀고 먹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경작하라고.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일터로 주신 땅입니다. 잠언 12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에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지런히 일하면서 자신이 일한 열매를 마음껏 먹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둑질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한번 보십시다. 투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도둑질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LH 그 땅 투기 사건 한번 보세요. 노력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했다가 시간 되면 오르니까 그냥 얻는 거잖아요. 보이스피싱, 노력하지 아니하고 남을 속여서 취하는 도둑질 아닙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 내가 땀 흘릴 일터가 있고 일할 곳이 있고 땀 흘림의 수고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 열심히 일함으로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면과 성실함으로 인하여 땀 흘리는 곳에 하나님의 분복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8계명을 경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첫 번째는요, 창조의 질서를 따라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부자로 살아가며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재물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물 넣는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니라.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이 있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재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재물의 주인이 내가 됩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재물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고 경건한 부자로 쓰임받기를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독식하면 안 됩니다.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그러다가 보면 제8계명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여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잠시 빌려 쓰다가 갈 뿐입니다. 그래서 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갑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신 모든 것, 지구를 만드시고 지하 자원을 주시고 공간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산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빌려 쓰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경건한 부자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부자. 그래서 성경은 경건한 부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경건한 부자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선한 청지기로 살아간다. 청지기는 누굽니까?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선한 청지기입니다. 악한 청지기는 아닙니다. 선한 청지기로 사는 사람이 경건한 부자입니다. 세 번째,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담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가 경건한 부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건한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배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야 될 것 같아요. 왜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이것을 투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모든 경건한 부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아굴은 잠언에서 이미 기도를 했습니다. 잠언 30장 9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에는 하나님 없는 배부른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부럽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믿는데 배고픈 자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면서 정말로
경건한 부자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다듬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이 아굴의 기도를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34편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젊은 사자는 궁핍하며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옵소서. 주신 재물을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며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에 11조 10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제는 100만 할 수 있도록 확장해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100만 하는 사람이 1000만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1억 10억 배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과 삶의 모습이 날마다 우리의 생각 밖에 뛰어나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경건한 부자로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의 생명이 담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부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내는 인생으로 쓰임받고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8계명은 경제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부자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 열심히 살겠습니다. 경건한 부자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제8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